요한 3서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니까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사람을 보는 눈이, 또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달라졌구나, 그렇게 입으로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걸 함께 보면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차례대로 보지 않고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9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할까? 자존심이 높은 사람, 내가 최고다, 또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그노시스 교라는 그 당시 그노시스 교라는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속으로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으뜸되기를 좋아할 때 그런 마음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크다고 인정해 주시냐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여러분 종이 된다 했을 때 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네 종이냐? 본래 우리 본래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나보고 종 노릇하래. 내가 뭐 종 노릇하러 교회 다니나? 교회 가니까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뭐 시키고 뭐 굳은 일 다 시키고 무슨 나를 뭐 종 취급하더라고? 나 가기 싫어. 그런 교회는 가기 싫어. 그래도 교회 가면 뭐가 좀 섬겨줘야지. 인정해주고 좀. 그래야지 무슨 종처럼 막 섬기라고 이런 일 저런 하라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그게 이제 본래 우리 타고난 아담 안에서 자연으로 타고난 그런 이제 생각인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고 이렇게 반대해 항상. 그게 이제 천국과 이 세상,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뭘 충동질하는가? 아담과 이브를 충동질했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거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이 접근해서 뭐라고 하냐면 안 죽어. 거짓말로 안 죽어. 그리고 너 독립해서 살아. 왜 뭐 하나님 종로로 타려고 그래? 너 독립해서 살아. 그래서 사탄이 그 부추긴 건 뭐냐면 자존심을 부추긴 거예요. 너 독립해서 살으라고. 여전히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탄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충동질해서 너는 종로로 타지 마.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면
이 나라에 적용, 회사에 적용하면 종로로 타지 마, 종로로 타지 마. 이게 계속 충동되라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나는 이 가정의 종이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잘 섬기면 그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내가 종이야, 내가 종이야. 그러면 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골로새서 3장 읽어보면 회사 사원들 보고 회사 그 일을 할 때 주님한테 하듯 하라.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주님한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면 그 사원은 정말 인정받고 아주 칭찬받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그 교회 구성 멤버들이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서로 이렇게 종로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면 주님이 볼 때 이 작은 자, 아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 목사, 요한 목사가 왜 여기다 기록해 두었을까?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기록해 두었겠어요?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교만한데, 좀 교회 안에서 교만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교만의 반대는, 무슨 단어 교만의 반대는? 겸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배운다.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이렇게 표현했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런 주님의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면 사탄이나 좋아하지 어떻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복 주시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사람을 기록해 뒀을까? 교만해하지 말고 겸손하라, 낮추라. 주님을 배워서 주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이제 요한 목사가 가서 그가 행하는 행위를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이 요한 목사와 그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다 이 말은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비방하고 여기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하면서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막 헐뜯고 비방하는 그걸 만족하지 않고 뭐 하느냐면은 뭐 합니까? 형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이제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 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도 계속 선교사들 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뭐 하냐면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뭐하러 왔어요? 저 큰 교회 가지 이 작은 교회 뭐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형제 자매가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이분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 잘 해서 복음 잘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라고 잘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이 디오드레가 뭐였냐면은 무시라? 너 이리 와. 너 교회 나가.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목사를 사랑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을 불러갖고는 다음 주부터 너 나오지 마. 그러니까 상당히 이 디오드레베가 아마 좀 여기 고참이었던가 봐. 에? 교회 상당히 선배였던가 봐. 그러니까 좀 늦게 온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서 목사나 선교사나 이 복음 전도자들, 이제 나그네 복음 전도자들 섬기려 하니까는 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할까?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여는 가이오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가이오, 여기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세 사람이 나오는데 11절에 가이오한테 하는 말인데,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인 거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목사,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주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한 거고, 또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외모로 어떤 목사, 선교사, 또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일단 그 사람의 이 신앙, 그 믿음이 성경적인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일단 간증을 들어보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소명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똑같았다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누구를?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나 똑같다. 아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12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뭘 받았어요?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좋은 평판. 그 리포트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알려진, 아주 좋게,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뭐 불신자들에게가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고, 또 하나 뭐냐면 진리 그 자체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았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했고,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 그 사람 믿음을 보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나 그 사람 행동하는 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거나 하여튼 이 데메드리오는 이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성경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도 아주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여기 요한 목사가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누구를 증언하는 거야? 이 사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그런 종이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니까 우리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영접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데메드리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목사에 대해서, 이제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그게 쭉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한 목사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그가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의 올무가 있는데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목사님이나 뭐 그래야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저런 예수님은 압니다. 나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네. 네,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과거잖아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삶,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무슨 열매를 맺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가 그래야겠죠. 제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겠죠. 이제 가이오가 몇 절에 나오냐면 5절부터, 이게 이제 1절부터 보면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장로는 요한을 말하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목사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어른 장자 늙을로 짠데 실제로 아마 나이가 많았던가 봐. 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 개인적인 이 서신이 지금 가이오입니다. 가이오에게 쓴 편지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극진히 사랑한다,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사랑.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이 구절이 요한 3서 2절인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어느 교회가 제일 크다고 소문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삼박자 구원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 삼박자 구원 설교만 들으면은, 여기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혼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혼이 뭐예요? 혼이 저는 혼내주라. 사람이 죽으면 혼불이 나간다고 들어봤어요? 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근데 혼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인격 부분이, 인격, 지정의 인격. 영은 양심 부분이 영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살아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게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양심 속에 들어와서, 그 영이 양심 속에 들어와서 영이 살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혼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여기 생각, 감정, 의지, 인격, 이 부분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모든 사람이 혼을 가지고 있죠. 혼은. 그런데 이제 이 혼이 형통했다, 프로스퍼, 이제 뭐 번성했다, 그런 의미인데, 혼이 형통한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가이오 그 사람이 혼이 형통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살았어요. 그 양심 속에, 영 속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어디를 점령을 했냐면은 혼을 점령을 한 거예요. 혼을. 이 혼을 점령하니까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혼을, 생각을, 점령을 지배를 하니까 생각이 누구 닮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 잘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 인격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혼이 형통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한 가이오가 그렇다는 거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신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영 속에 들어가니까, 양심 속에 들어가니까 그 양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생각을 지배해서 감정, 의지를 지배해서 인격이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 혼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한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이 부분은 지금 하는 일을 말해. 일. 네가 형통하고 물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혼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네가 형통하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렇게 요한 목사가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가이오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한다고? 왜 이렇게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왜 그럴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었다 이 말이에요.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목사가 너무너무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람이 좀 인격이 변화되니까. 근데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5절부터 이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에게서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어떻게 행했어요? 신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신실, 이 말에 비슷한 말은 성실이에요. 성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경 공부를 하더니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더니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근데 어떤 면에서 여기 낯선 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복음 전도자들, 나그네들이에요. 복음 전은 나그네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신실이라는 단어.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 6절에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이오 이 사람에게 신실함을 찾아볼 수 있고 사랑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네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여행, 선교 여행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후원자였다. 7절에 그들은 누구?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은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에게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도움을 받는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서 후원을 받았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서 도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울 책임이,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 이 사람은 그런 후원도 잘하고.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어, 조력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력자, 옆에서 돕는 사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는
가이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람에게서 참 본받을 점이 많구나. 뭘 본받아야겠어요? 신실함. 뭘 본받아야겠어요? 사랑이 있어요. 뭘 본받아요? 후원자예요. 뭘 본받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뭘 본받아요? 진리를 위한, 8절에 진리를 위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열심히 일하는 목사나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의 뭐가 되냐면 동료, 조력자가 됐어요.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이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 일행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2000년 교회의 역사 중에 그 소리 없이 자매들, 형제들이 이 가이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온 것입니다. 요한 목사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목사가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사랑이 가서 세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였어요 지금? 가이오. 이름을 외워야 이제 나는 그런 사람처럼 안 돼야지. 디오드레베. 이름도 기네.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안 돼야지. 교만하고 자존심 세고 지 밖에 모르고 교회 안에서 누가 헌신하면은 쫓아내버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셔서 씨암탉이, 늙은 암탉이 이 뺑아리가 이렇게 자라면은 콕콕콕 찍어서 쫓아내버리는.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주 착하게 선교사들, 목사들 잘 대접하고 섬기려 하면은 너 이리 와.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왜 이런 사람을 놓아뒀을까?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교훈을 얻고,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교회 사람들에게나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자체에서 뭘 얻었어요?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다. 자,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야겠다. 교만한 사람이 안 돼야겠다. 데메드리오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나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겠다. 가이오는 할 말이 많지. 가이오는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진리 밖에서 한 게 아니라 항상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때 뭐냐, 희생이거든요. 희생이니까 항상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양보해야겠지. 어떤 희생, 그게 따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가이오 신실했고 그 사람의 사랑이 있고 항상 진리 안에서 행동했고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왜 동성애 거기에 우리의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 법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진리의 말씀에 그건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 그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사람이지 않느냐, 그 좀 인권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해서 좀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좀 잘 지내라, 성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겠어? 인본주의자들처럼 잘 지내야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게 요 근래 죄가 아니라 내위기 읽어보면 내위기 때부터 하여튼 몇천 년 전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은 이상하게 사탄이 그걸 충동질하고 성적인 걸 충동질해서 옛날 몇천 년 전부터 그런 죄들을 범했더라고. 그게 돌고 역사는 돌고 도니까는
그래서 결국 심판받게 되죠.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죄가 가득 차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가이오에게서 배우는 것은 나도 기왕에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는데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사랑, 좀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조력자, 이 하나님의 종들의 동료자가 되어야겠고 조력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할 때 여기 이 장로 요한 목사가 가이오에게 한 말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극진히 세 번이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극진히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동료 조력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